11월 29일 파워십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삶이 바라는 것 하나 크신 주님만 예배하는 것 내 입술이 바라는 것 하나 선하신 주만 전하는 것 나의 삶이 바라는 것 하나 크신 주님만 예배하는 것 내 입술이 바라는 것 하나 선하신 주만 전하는 것 주 나의 삶의 이유 주만이 예배할 뿐 영원히 다 해도 다 할 순 없겠지만 그 선하심 앞에 나 경배해 나의 삶이 바라는 것 하나 크신 주님만 예배하는 것 내 입술이 바라는 것 하나 선하신 주만 전하는 것 주 나의 삶의 이유 주만이 예배할 뿐 평생을 다 해도 한없이 모자라도 그 아름다우심 나 찬양해 주 나의 삶의 이유 주만이 예배할 뿐 영원히 다 해도 다 할 순 없겠지만 그 선하심 앞에 나 경배해 함께 고백합니다. 더 이상은 헛된 것들에 나의 맘 빼앗기지 않아 아멘 내가 예배할 분은 내가 찬양할 분은 오직 주뿐이라 주 나의 삶의 이유 주만이 예배할 뿐 평생을 다 해도 한없이 모자라도 그 아름다우심 나 찬양해 주 나의 삶의 이유 주만이 예배할 뿐 영원히 다 해도 다 할 순 없겠지만 그 선하심 앞에 나 경배 그 선하심 앞에 그 선하심 앞에 나 경배해 그 선하심 앞에 나 경배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박석영 목사님을 위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위로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파워십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 위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변하시고 흔들림 없으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답게 우리의 창조 목적인 예배를 전지전능하신 아바 아버지께 드리러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저번 주에 맞이하고 이번 한 주는 주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 속에서 가졌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였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감사함을 돌아봐야 하는 이 시기에 불평과 불만만 늘여놓았다면 회개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잠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잊었다면 이 또한 회개합니다. 세상적인 감사에만 그치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미쳐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나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때와 시기 가운데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저희 세리토스 장로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담임 목사님과 파워워십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석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약한 나의 마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심으로 예배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영상을 틀어놓은 채로 다른 무언가에 매료되어 있다면 즉각 마음과 눈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한참 멀리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부디 저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세상이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백신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타인으로 받을 인정과 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눈이 멀다면, 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주님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내 심장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을 보면서도 요동치지 않는다면 속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돌같은 나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의 하나님께 경외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이 무너질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선포를 다시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내 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초원으로, 그 맑디 맑은 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물을 저축하지도 못하는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에서 용을 쓰며 흙바닥을 빨아댔습니다. 나의 목자시여, 나를 다시 말씀의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를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하는 우리라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든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거나 음식을 섭취하듯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럴 힘이 없다면 주님, 그 자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어두운 생각과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속삭여지는 헛소리와 매일같이 사투를 벌이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사악한 어둠을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akes refuge in him. Psalm 34:8. Oh, let us be just that, a generation that longs to taste and to see you, a ministry that engages in holy pursuit of your name and your fame and your glory, not because it is simply mandated or expected of us, not because we are coerced into it, but because we have tasted your sweetness, sweeter than fresh honey from the honeycomb, and because we have seen your triumphant glory blazing in the midst of our highest of joys and the darkest of nights, a people yearning to take refuge in the Lord our God, yes, to be blessed, but exponentially more so because we are taking refuge in Him, in you, God, my eternal treasure.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변하시고 흔들림 없으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답게 우리의 창조 목적인 예배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드리러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땡스기빙 주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아마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참 올해 감사한 일들이 참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또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해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죽어 있지 마시고요. 또 다가오는 2021년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위치한 LA 카운티와 그리고 근처 오렌지 카운티의 확진자 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일상의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지혜롭게 건강관리, 몸관리 잘 하셔서 또 다음에 함께 빨리 모여서 또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파워워시가 함께하는 미니 신방 How was your day 시즌 2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또 소망 얻고 다시 한 번 더 위로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워큐티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이 힘든 이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소망 얻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워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영상 밑에 보면 새신자 컨택 폼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또 함께 또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속성, 즉 우리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요. 이어지는 4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는 구원받은 후에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죽었을까요? 또한 1절에 답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허물과 죄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친구의, 우리의 이웃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물과 죄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까요? 쉽게 말해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아예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도착하니까 잘못된 곳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정답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생각은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술과 마약과 도박 중독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이제는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말 하기도 무섭게 내 손은 이미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 몸은 기울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은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기 싫어서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를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외부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돌리죠. 우리 가족들에게 돌리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 저의 문제,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죄악과 어둠과 거짓이 우리 인생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이 죄의 문제로, 이 허물의 문제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에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따릅니까? 세상의 뉴스와 미디어와 인터넷에 파묻혀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매일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죠. 게다가 매일매일 바뀌는 유행하는 음악, 영화, 패션, 드라마, 증권, 부동산 시세 등 우리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거기에 몰두세워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어떤 풍속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유스가 메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메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되고 내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유스가 메인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스가 온 신경을 곧두어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것은 소망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상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세상은 사탄의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통치되어 살아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화려하니까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울고 웃고 즐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세상 풍조에 살아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생활 습관이 내 몸에 딱 배어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몸에 딱 젖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없을 때는 남을 흉보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자기를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빌 받은 대로 능력대로 마음대로 사랑하고 실증 나면 싫다고 말하고 욕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쉬운 일만, 편한 일만, 돈 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돈과 정욕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면서 남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성공한 삶인 줄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속에서 풍조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말을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일을 따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에 누구를 따른다는 것입니까?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리더십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리더십을 따르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우리가 보통 마귀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가 장발이고 얼굴은 하얗고 이 또 입술은 빨갛게 한 또 한 다리가 없는 막 한쪽 막 네 다리 막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막 뿔이 달린 막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악한 존재인데 그 악함의 대명사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에 대한 반역이 사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로부터 반역의 영, 불순종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원인이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불순종의 영, 반역의 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역의 영이 세상에 너무나도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존경하는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합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교수를 존경합니까? 국민들이 위정자들을 존경합니까?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존경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누구에게 불순종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대들고 스승에게 대들고 권위에게 대드는 이런 불순종의 영을 마귀가 세상에 싹 다 깔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쿨한 척하죠.
나는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아. 대통령 욕하면서, 권위자 욕하면서, 부모 욕하면서, 스승 욕하면서 자기가 아주 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보스는 나야.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사탄을 섬기지도 않아.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인간은 두 사람을 섬긴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대한 마피아 조직의 가장 밑에 있는, 밑단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보스가 마피아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중간 정도가 되어야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보스가 마피아인지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뭘 위해 사는지도, 누구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높은 데서 루시퍼가 세상을 장악하고 그 밑에 마귀를 세우고 그 밑에 세상의 권세자들과 추종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을 따랐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가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몰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 내 삶은 어땠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본능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본질상,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은 처음부터 진노와 심판의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어둠의 영이, 영적인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붙잡고 조종하고 있어서 나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길이 진노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즐기며 본능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 육체대로 본능대로 놔두면요, 결국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요, 우리는 남을 괴롭히고요, 남을 도둑질하고요, 남을 간음하고 또한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어떻게든 우리는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본능들이, 이 육체의 욕심들이 흘러가며 만든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정확하게 자극시켜 주거든요. 본능을 정확하게 자극하면 할수록 마케팅이 잘 됩니다. 마케팅의 핵심이 뭡니까?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능은요, 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데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들로 먹고 살고 그렇게 즐기다 보면 사람은 더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미디어는 그렇게 떠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진노와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러한 죄의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4절부터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의 꼬리는 끊어져 버리고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랑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이 큰 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대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 말로는 누가 못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큰 사랑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 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럽고 추하고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은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돈을 줘도 하기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이 은혜로 변해져 가는 것, 사랑이 은혜로 가는 것, 그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부터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made in heaven인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사랑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8절과 9절에 다시 보시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마음을 유지해야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도 바로 인간은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이뻐서, 내가 너무나도 멋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야 라고 우리가 참 생각하죠. 역시 천국의 격을 높여주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인 거야 하면서 옆 사람을 이렇게 쭉 쳐다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렇게 수도 있어 라고 우리 다른 지체들을 보며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물갈이를 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영원히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나중에 가서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실수 한번 했다고 구원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 나의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자, 그리고 구원은 특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방금 읽은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도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실 때에 나도 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천국에 계실 때에 나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 그것이 바로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은 우리의 호적이 이 땅에 있는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개죠. 한국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과 그리고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주지가 두 군데죠. 미국 캘리포니아와 그리고 저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민권이 중요할까요? 하늘의 시민권입니까? 이 땅의 시민권입니까? 바로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저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학생들 중에요, 아주 좁은 기숙사에 배정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집에, 한국에 있는 본집이 으리으리한 멋진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유학생들은요, 좁은 그 기숙사에 배정되어도 별로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집이 워낙 으리으리하거든요. 하늘에 우리 집이 확실한 사람은요, 이 땅에 좀 힘들게 살아도 별로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집 크기 때문에 다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몰고 있는 차, 그리고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우리가 맨날 민감하고 예민하고 기죽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약한 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안 보이고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땅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가 죽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죽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어려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오히려 기쁨으로 이 힘듦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본문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왜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까지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만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고 나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우리의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이 기쁨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입니다.
이 만드신 바라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요, 이 원어로는 포이에마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뜻이냐면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것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는 7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소식을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 방금 우리가 10절 읽은 그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다, 뭐 어떤 분들은 살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비록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그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나는 죽어서 쓰러져 있었는데요. 아니,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움직일 힘조차 없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작품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세대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의 폭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본문을 시작할 때 죽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 직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조차 사라진, 가능성조차도 수치로 말하면 0.1%도 아니라 0%였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끝을 어떻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온 것은 곧 이와 같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는요, 단순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복음을 여러 세대 가운데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떠한 상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의 비즈니스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괴롭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중고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죽었던 자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심판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확진자들에게 치유와 평안함과 회복함을 더하여 주시며 의료진들에게 피곤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가 일상의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힘든 가운데 셀 모임을 주도하는 우리 셀장 가운데 지혜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참여하는 우리 셀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귀한 셀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십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